하나님 말씀 보시죠. 에베소서 4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네. 자, 에베소서 4장을 좀 피세요.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에베소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한 책을 택해서 좀 이렇게 깊게 샘물을 파듯이 깊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파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원색적인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교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론. 이게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두 가지가 참 흐트러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원론이 흐트러지고, 하나는 교회론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 자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교회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은 아무튼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타난대요. 그 거짓 선지자, 뭐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미혹해하는 권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으니까요. 어떤 이단이 없어지면 또 어떤 이단이 또 나타날 겁니다. 옛날 그 80년대, 70년대는 60년대부터 전도관이 그렇게 그냥 전도관이 아주 난리를 쳤죠. 그 박태선. 그리고 나서 또 통일교가 그냥 통일을 하느니 뭐 하느니 해가지고 또 이상해졌다.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80년대나 90년대에는 90년대 초까지죠. 이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가 아주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날 방송국에서 11시 반부터 그 다미성교회 그 본부에 가서 아주 진을 치고 이렇게 생중계를 했어요. 하도 그때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시가 다가옵니다. 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휴고. 그래서 그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휴고 안 된 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건 잊지 못해. 지금까지 아주 그냥. 요즘은 또 이제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이단이 있죠. 하나는 이제 신천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아무튼 이 이단들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활발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 깍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 얻는 거, 구원받는 거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아주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자꾸 구원관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찔려서, 그렇지, 맞아, 그렇게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이제 여기서부터 코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론, 교회. 자, 그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근본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는 벌써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태까지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처럼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은 종교가 없습니다. 진작 다 없어져 버렸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요, 그 할아버지 죽으면은 또 없어져요. 또 무슨 할아버지 누군지 알죠?
네, 난 뭐 누구라고 얘기는 내가 안 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 씨가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또 잔존 세력은 남겠죠. 잔존 세력은 좀 이제 흩어지거나 잔존 세력은 좀 남을 수 있어요. 뭐 전도관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전도관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도 뭐 그러면 또 거기가 식어지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날 거예요. 다른 이단이. 우리는 아주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절대로 이상 없습니다.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 그 4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가 다르죠. 각자의 그 위치가 다르시지만 그분이 또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신론이 아닙니다. 일신론이 아니에요. 유일신론도 아닙니다. 사실 삼위일체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거 아주 그건 뭐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세 분이 되시고 괜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패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작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만든 게 사람인데 어떻게 실패작이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방법이 근본적인 것은 3절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교회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학력 차이도 뭐 엄청나게 나죠. 옛 어르신들은 많이 배울 수 없었죠. 그 시대에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대학 나왔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요. 다 대학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 하나 돼.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영으로 하나 된다는 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돈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그런 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반드시 좀 문제가 생겨요. 보니까. 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자, 2절. 이 말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이거는 내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 거기까지. 자, 이거 반대는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 중에 제일 센 교만이 뭘까요?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 이게 뭘까요? 어느 교만 같아요? 교만 중에 진짜 제일 무서운 교만. 나는 겸손해. 이거는 대책도 없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요, 방법도 없어요. 그건 진짜 방법도 없어. 차라리 이런 게 나는 내가 조금 교만해. 그래. 나 교만한 거 알아. 이러면 좀 뭐 어떤 방법이 나오는데. 그리고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온유의 반대는. 혈기? 그래요.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온유의 반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포악하고 막 이런 거겠죠. 오래 참음의 반대는 짧게 참음. 네, 그렇죠. 이게 어렵죠. 사실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 미움. 서로 용납하는 거 반대는 뭐예요? 그 용납하지 않는 거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것 그리고 평안 반대는 이제 불화. 네, 불화. 그렇죠. 불화. 싸우게 하는 거 막 싸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비춰보면 내가 정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까칠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70년대나 이럴 때는 하여튼 말이 많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공산당도 얼마나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탈북자들.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무슨 총화라고 하나 매일같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을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을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만약에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사람 죽이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어느 게 나는 제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탁 대면해 보면 누구나 다 부족한 걸 느껴요. 말씀 앞에 탁 대면해 보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대면을 해야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도 못한 때가 많고 온유하지도 못한 때가 많고 오래 참은 다 이거 하나하나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신이 수양을 하고 좋은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 이거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가 나 열매 맺어야지. 나는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애써 갖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잘 붙어서 이 나무로부터 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보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오래 참을 수가 있겠고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완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 정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예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나는 이렇게 회개할 게 많나? 그렇게 믿음이 적지? 이런 것들을 더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네, 이게.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내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늘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이건 기도하고 우리가 충만하게 찬양하고 이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요즘 겸손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이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야, 교회 오니까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오래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정말 내가 살던 세계하고는 다르네.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센 사람이야. 교회에 와보니까 뭐 세상이나 교회나 이거 비슷하네. 그러면 그분이 뭐 무슨 아주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천사로 봐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요 다 좋은 일 하고요 전부 다요 아주 그냥 천사 비슷한 천사 한 사춘 정도로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라도 좀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좀 목사님이라도 제대로 좀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런 얼굴로 쳐다보니까 이게 참 이 자리가 힘든 거죠. 이 자리가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도 역시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야국강식으로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서고 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사기를 쳐야 되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큼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좀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 그거 요구한다고 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그거 당신들처럼 우리는 못 살아. 그렇게 우리는 못 살아 당신들처럼. 그러나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 주어라. 그런 저는 간절한 그들의 요청이 있다고 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막 매스컴에다가 그냥 팍 엄청나게 내고 그냥 뒤집어 까고 막 그러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안 합니다. 절대로.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요 참 2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거 대단히 참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족해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성숙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성숙을 향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성숙함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한 걸음이라도 그쪽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그쪽으로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숙하게 자꾸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